청년부에 처음 오시고 어쩌면 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낯선 곳에 처음 오게 되는 것, 그리고 낯선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감정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드는 것이 낯선 감정, 또한 동시에 오는 긴장의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의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낯설고 긴장되는 마음들이 빨리 풀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그 긴장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오감을 빨리 이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에게 적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처음 이곳에 오신 분들은 이 전체 이 장소를, 공간을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둘러보세요. 넓게, 구석구석. 네. 보통 이렇게 앞에 서거나 낯선 곳에 처음 갔을 때 이렇게 큰 공간을 두리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거 긴장감이 빨리 풀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코로 한번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뱉고 이런 것을 한 5번 정도 해보실까요? 코로 숨을 깊이 마셨다가 깊이 내뱉고 또 마셨다가 깊이 내뱉고. 근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긴장을 좀 풀고 숨을 마셔야 돼요. 자, 긴장 어깨를 좀 낮추고요. 다시 한 번 더 숨을 크게 마셨다가 또 한번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코로 내뱉게 되면 우리의 심박수를 떨어뜨려서 또 긴장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여기에 이 공간의 냄새와 또 온도를 우리가 빨리 적응할 수 있어서 긴장감이 풀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여기서 계속 말을 하게 되면 저에 대한 긴장은 풀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빨리 풀리게 되려면 여러분의 목소리도 이 공간에 한번 여러분이 직접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듯 내뱉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이런 낯선 곳, 낯선 사람과의 이런 장소에서 조금 더 빨리 긴장을 풀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또 낯선 사람과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과 공감대를 찾아보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소개팅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소개팅 나갈 때 우리 소개팅을 뭐 많이 해봤거나 조언할 때 어떤 조언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공감대를 찾아봐라. 어떤 공감대겠는데 찾다 보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또 긴장도 이렇게 그런 분위기도 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공감대를 몇 가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점인데요, 우리는 모두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국말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한국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예, 좀 마음이 좀 열리시나요? 예, 영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공감대를 찾자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 세대가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요즘 MZ세대, 우리가 같은 세대 아닌가요? 대부분 같은 세대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MZ세대 기준에 의하면 저도 MZ세대에 포함됩니다. 예. 갑자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네, 어쩌면 그래요. 여러분과 저가 세대는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대는 차이가 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또 하나 중요하게 함께 공감하는 공감대가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행복을 같이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불행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나요? 불행하기 위해 제자리에 나온 사람? 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어떤 것을 보기도 하고요. 행복하려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나에게 행복을 주는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 아마 한 번씩 해봤을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이런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설문 통계에 따르면 나라별로 행복을 주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요? 라는 그러한 설문을 조사했는데 여러 나라의 응답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 나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1위로 어떤 것이 선택됐을까요? 중요한 가치가 많이 있지만 저에게 행복을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가치는 물질적 풍요, 물질적 안정입니다 라는 것이 그 통계의 1위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1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위에 이런 물질적 풍요와 물질적 안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많이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물질적 풍요가 우리 가장 중요한 가치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지금의 이 시대가 가장 풍요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정보와 식량과 자원이 풍부해서 우리는 그 풍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풍요의 시대 속에서도 빈곤감을 느끼면서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빈곤함을 느끼고 불행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상대적 빈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물질적으로는 풍부한 이 시대이지만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마음의 질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러한 단어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익숙하게 들어온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며 우리의 위로를 추구하며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 생각했던 그런 물질적 풍요, 나의 직업, 세상의 나를 향한 평판, 내 커리어, 내가 가진 그런 권력들 이런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치가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4대 성인이라는 표현 혹시 못 들어본 분 계십니까? 다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이 4대 성인이 어떤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지 다 알고 계시나요? 이 4대 성인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공자?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리고 불교를 만든 창시자? 석가모니? 그리고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네 분을 인류 전체 수많은 역사 속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특별한 스승, 특별한 사람이다 얘기해서 이 4대 성인으로 이렇게 꼽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네 명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기준은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크게는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 세 그룹 안에 대부분 포함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그룹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예수라는 사람은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 속에 그냥 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예요. 그 중에 조금 다르게는 조금 더 그래도 위대했던 사람이다, 조금 더 인정하면 어떤 분은 성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향한 첫 번째 인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정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지막 부류냐면 긴가민가한 그룹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말 긴가민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릴 적에 교회는 가보고 성경이라는 것도 읽어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뭔가가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것도 알 것만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긴가민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극명하게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 안에서 이 말씀, 글로 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이 사실보다 성경을 읽다 보면 더 흥미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와는 다르게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는데 그 시대의 동시대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서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갈렸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4대 성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끊임없이 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셨어요. 왜일까요? 그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행하는 능력들이 정말 초인간적인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분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봤던 우리 동네에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예수라는 그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능력에 의해서 한순간에 눈을 보게 되는 그런 능력들을 직접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과 그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가르침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바라봤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인식은 사람들 간에 달랐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정말 보통의 존재가 아니구나, 정말 특이한 존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간들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도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놀랍고 경이롭고 정말 대단해 보이는 한 장면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슬프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똑같이 음악이라는 것을 들어도, 오늘 똑같이 찬양팀이 찬양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정말 멋진 노래로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슬프고 듣기 싫게도 들리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TV의 음악 오디션 같은 걸 보면 전문가라고 나왔지만 그들의 의견이 듣는 귀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먹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해요. 다르게 경험을 합니다. 우리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한 예능 프로가 있었죠. 흑백 요리사.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를 보면 정말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심사위원이 2명입니다. 미슐랭 한국에서 유일한 3스타 셰프 안성재라는 셰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한 사람이 누구죠? 백종원이라는 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들의 평가가 달라요. 극명히 달라요. 똑같은 것을 먹었는데 서로 싸웁니다.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인간이 특이하다라고 바라보지 않고요, 성경을 보면서 인간은 특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생물 중에서 정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생물보다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만드신 존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것을,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특별하게 여기셔서 신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능력을 경험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똑같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더 복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다가 지금은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지금 천국이라는 곳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믿게 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처음 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바라기는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평판을 받고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던지 그렇지 않던지 관계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더 알길 원하고 예수님을 믿길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위로를 받길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한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강대국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가 그 이스라엘의 시대였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로마, 자신의 나라를 지배한 그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징수하던 그런 직업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았을까요?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 일제시대에 그러한 사람들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친일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매국노, 맞아요. 매국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표현은 앞제비. 그렇게 그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죄인, 상종하지 않을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화를 섞는 것조차 하지 않았던 그러한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요, 삭개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많은 돈을 벌었던 부자로 그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 또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당시의 화제의 인물 예수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온다는 것을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마음에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많은 기적과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그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중에 휩싸여 있는 그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향하여 그에게 나아가서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판을 받았던 사람인지라도, 또 많은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일지라도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요. 그리고는 그를 예수님에게로 초청합니다. 예수님께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 예수라는 바로 그분은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예수라는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길 원한다, 너도 나와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의 어떠한 삶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 즉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바로 사람들에게는 비록 천대받고 사람들에게는 비록
무시받고 비난받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 나아갔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처음 오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그렇게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왔다.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하고 네가 나를 받아들이길 원한다. 네가 나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관계가 있길 원한다라고 여러분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많은 종교에서는요,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인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아가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15년 전쯤에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똑같이 이런 새생명 축제라는 곳에서 지인의 손을 붙들리고 나와서 그 예배를 드렸던 것이 시작이 되어서 전환점이 되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15년 전에 저는 지금과는 외모도 제 성격도 많이 달라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희가 앞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으로 보이나요? 좀 착해 보이나요? 네, 순수해 보이나요? 여러분, 15년 전에 저를 만났으면 눈빛을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그런 인생을 살았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많은 죄를 짓고 매일매일 술과 세상의 문화에 그렇게 찌들어 살았던 삶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여러분과 똑같이 이 새생명 축제 곳에 지인의 손을 잡고 갔는데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나마 일말의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 확신합니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그 예수님을 저와 같이 만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느끼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왔던 그 지인이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도 믿게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VIP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